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끝이 나는 걸까? 사랑하는 지혜 더함, 도반 여러분. 혹시 이런 독백을 속으로 삼키며 잠 못 들던 밤이 있으셨는지요? 까닭 모를 마음의 허전함과 시도 때도 없이 쑤셔오는 몸의 아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다가올 날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끝없는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져 이 모든 것을 그만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에 잠기기도 하셨을 겁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한숨 돌리려 하니 남은 것은 깊어진 주름과 약해진 몸, 그리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의 짐뿐인 것 같아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실 테지요. 그 고단하고 아픈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도반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고통을 내 삶에 침입한 불청객처럼 어떻게든 쫓아내고 피해야 할 원수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사실은 우리를 해치러 온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소중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지긋지긋한 고통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길동무로 만드는 놀라운 비결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손을 잡고 평온의 길로 함께 걸어나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지혜 더함의 도반이 되어주십시오. 구독의 인연을 맺어주시면 어두운 마음의 길에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볼까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을 멈추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싸우면 싸울수록 고통이라는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일입니다. 키사고 탐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몹쓸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키사고 타미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을 품에 안고 미친 사람처럼 마을을 헤매며 아들을 살려낼 약을 구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보며 가엾다고 혀를 찼지만 누구도 그녀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숲속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계시니 그분께 가보거라. 틀림없이 그분이라면 너의 아들을 살릴 약을 알고 계실 것이다. 키사고 타미는 한달음에 부처님께 달려가 울부짖으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들을 살릴 약을 만들어주겠다. 다만 약의 재료가 필요하니 마을에 내려가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한 줌만 얻어오너라. 키사고 타미는 희망에 부풀어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얼마 전 어린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마을의 어느 집도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을 겪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온 마을을 다 돌고 나서야 키사고 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내 아들에게만 찾아온 특별한 불행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을 겪는구나.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들의 시신을 내려놓고 숲으로 돌아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피하려 발버둥치는 것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이 키사고 타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왜 하필 나야라며 아픈 몸을 원망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마치 나에게만 이런 끔찍한 불행이 찾아온 것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고통과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 그 자체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왜 나만 쏴? 이건 불공평해라며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댑니다. 몸이 아픈 고통보다 그 아픔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고통이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이놈의 다리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지는 않으신지요? 외로운 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라며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그 어리석은 싸움을 멈추어 보십시오. 고통이라는 손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밀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문을 열고 조용히 그 손님을 맞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저 가만히 바라봐 주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어깨에 통증이 찾아왔구나. 아, 지금 내 마음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머물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마치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듯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감정들을 그저 알아차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과 불필요한 싸움을 하느라 소모했던 나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고통을 밀어내려는 저항을 멈추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고 서서히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의 파도 위를 평온하게 건너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 고통과의 싸움을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지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통 속에서 숨겨진 선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던 그 거친 돌멩이가 사실은 그 안에 눈부신 보석을 품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조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조개의 부드러운 속살 속으로 날카로운 모래알 하나가 파고듭니다. 얼마나 아프고 성가시겠습니까? 조개는 밤낮으로 그 모래알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보통의 조개라면 그 고통을 원망하다가 서서히 병들어 죽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조개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찌르는 그 모래알을 밀어내거나 싸우는 대신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다해 그 아픔의 근원을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진주층이라는 영롱한 체액을 분비하여 모래알을 겹겹이 감싸고 또 감쌉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 지독한 고통의 핵이었던 모래알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저 조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시련들은 사실 우리 영혼의 속살을 파고든 한 알의 모래와 같습니다. 그 모래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원망의 돌덩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영글게 하는 지혜의 진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젊어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돈과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실패의 바닥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실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그는 예전만큼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를 망하게 했던 그 친구가 사실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가장 큰 은인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철들지 못한 괴물로 살았을 겁니다. 그에게 배신과 실패라는 모래알은 겸손과 감사라는 눈부신 진주가 되어준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혹독한 가난입니까? 몸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지독한 병을 앓고 나서야 비로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처절한 외로움을 겪고 나서야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깨닫게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자식에게 큰 실망을 하고 나서야 자식에게 향했던 집착을 거두고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지혜를 얻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렇듯 모든 고통의 뒷면에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는 지혜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진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는 스승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고통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번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 하고 질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고통을 원망의 돌멩이에서 지혜의 진주로 바꾸는 위대한 연금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진주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도반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고통과 싸우지 않고 그 안에서 선물을 찾는 법까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혜의 문을 열 차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그저 바라보는 관찰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푸르고 드넓은 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늘에는 때때로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 번개를 치기도 하고 하얀 솜털구름이 평화롭게 떠가기도 하며 저녁이 되면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구름들이 하늘을 나타나고 머물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이 구름입니까? 아닙니다. 구름은 그저 하늘을 잠시 지나가는 손님일 뿐 하늘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름이 아무리 시커멓고 사나워도 그 너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고 푸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를 더럽히거나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저 드넓은 하늘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고통과 번뇌,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안은 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아프다, 내가 슬프다, 내가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과 고통을 완전히 동일시해버립니다.
내가 곧 슬픔이고 내가 곧 통증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하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구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구름이 피어오르고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고요히 지켜보는 저 푸른 하늘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나는 통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무릎에 통증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의식, 즉 관찰자입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차오를 때 나는 슬픔 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에 슬픔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의식입니다. 이 미세하지만 위대한 관점의 전환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통증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통증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통증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나와 통증 사이에 건강한 거리가 생겨납니다. 통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정이라는 구름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살아왔는지요. 화라는 먹구름이 몰려오면 내가 곧 화가 되어 소리치고 후회할 행동을 합니다. 슬픔이라는 비구름이 몰려오면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기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이제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어떤 몸의 감각이 떠오르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저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허리가 뻐근하구나. 아, 저녁에 뭘 먹을지 걱정하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구름과 하늘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뻐근함이나 걱정,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가만히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은 텅 비고 고요한 하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안에서 어떤 구름들이 피어오르고 사라지는지를 그저 가만히 지켜봐 주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자꾸만 구름에 끌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또 구름에 빠졌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하늘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연습이 깊어지면 여러분은 삶에 어떤 고통이 몰려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깊은 곳은 늘 고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고통의 구름도 침범할 수 없는 본래의 맑고 푸른 하늘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온을 얻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지혜 더함,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고통을 없애려 싸우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그저 고요히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고통과의 싸움을 멈출 때 비로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게 됩니다. 둘째, 모든 고통 속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의 진주가 숨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통을 원망하는 대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지켜보는 고요한 하늘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쩌면 이 가르침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고통을 마법처럼 없애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쓰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피해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나를 깨우치는 스승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고통을 피하려는 삶은 끝없는 도망의 연속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고요히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시어 부디 거친 파도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평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여 마침내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화의 피안에 이르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